자, 기독교가 어떻게 정말 작은 분파에서 시작해서요,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400년. 사실 긴 시간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박해받던 소수 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공식 신앙이 됐을까? 그 핵심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기독교가 탄생한 배경, 바로 유대교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었는지, 또 어떤 끔찍한 박해를 이겨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국의 종교가 된 과정과 그 성공 비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보죠. 기독교를 이해하려면요, 그 뿌리가 되는 세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기원후 1세기, 아주 복잡하고 또 역동적이었던 제2성전기 유대교의 세계입니다. 자, 당시 유대교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바빌론 유수라는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나라를 잃고 지배층이 통째로 바빌론에 끌려갔던 정말 엄청난 국가적 트라우마였죠.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 즉 토라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뭉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조로아스터교 같은 다른 종교와 만나면서 이원론이나 부활 같은 새로운 개념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대 유대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통일된 종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에세네파 이렇게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부활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한마디로 종교적 아이디어의 전쟁터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운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중 하나처럼 보였지만 점차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운동의 핵심, 그 정체성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라는 믿음. 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바로 그리스도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이 커지면서 아주 중대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이게 바로 초기 교회 회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바로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우리 조상들도 다 감당하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라고요. 정말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만약 이때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면 기독교는 아마 유대교의 작은 분파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결정 덕분에 기독교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보편 종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죠. 자,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지만 앞길이 순탄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이 새로운 종교는 로마 제국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곧 엄청난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박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박해가 약 25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간헐적으로, 하지만 파도처럼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죠. 서기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250년 데키우스 황제 때는 제국 전체에 로마 신들에게 제사 지내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아예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작정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갈수록 체계적이고 잔혹해진 거죠. 첫 박해의 시작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나니까 민심이 흉흉해졌거든요. 이때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네로가 이 책임을 가증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받던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아주 편리한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이 편지는 당시 로마 지배층이 기독교를 어떻게 봤는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 딱히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닌데 문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종교 문제를 넘어서 국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 즉 불복종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박해. 이대로 기독교는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4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의 운명을 가른 전환점은 바로 서기 312년 밀비우스 다리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두 명의 황제 지망생이 로마 제국의 패권을 놓고 맞붙게 되죠. 이 전투 하나에 기독교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가 아주 유명한 환상을 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와 함께 이것으로 승리하라 라는 글자를 봤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는 이걸 기독교 신의 계시라고 믿었고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 표시를 새기고 전투에 나섭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정말로 승리합니다. 이 승리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죠. 먼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박해를 끝내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합법화된 거죠. 그리고 325년에는 직접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교리 논쟁을 정리하고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가 됩니다. 박해받던 종교에서 제국의 종교가 되기까지 채 70년도 걸리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왜, 어떻게 기독교는 그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크게 4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 계급이나 민족, 성별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었고요. 둘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영감을 줬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셋째는 탄탄한 조직력과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후원.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대규모 개종이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이 보편적 메시지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선언은 당시 로마 사회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분으로 결정되던 사회에서 모두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메시지는 노예나 여성,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희망을 주었죠. 결국 시작부터 국교가 되기까지 약 400년. 이 시간 동안 유대 땅의 작은 운동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지중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죠. 콘스탄티누스의 승리와 기독교의 국교화는 서양, 아니 세계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겨보고 싶네요. 만약에 밀라노 칙령이 없었다면, 콘스탄티누스가 그 전투에서 졌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